세대통합 소그룹 모임, 또 성도의 교제 즐겁게 나누셨는지요? 오늘 오전에는 5세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신학 주제 설교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신약 성경 마치고 나서 또 신학 총 주제에 관련된 주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강요 30주제로 나눠보는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중반을 지나서 19번째 주제에 이신칭의에 관하여 살펴볼 순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 네, 이 한자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신 한데 이자가 무슨 이자입니까? 이게 써 이자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안 쓰죠. 뭐뭐로써. 그래서 신은 뭐예요? 네, 믿을 신자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그게 이신이라는 겁니다. 뭐뭐로써라는 게 한자가 이, 로써 이, 네, 써 이라고 하는 거고, 칭 하는 것은 명칭이죠. 칭해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쳐주는 거죠. 의 하는 것은 의롭게 된다 할 때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써 이신, 그 다음에 의롭다고 불러준다, 칭의. 이게 기독교의 뼈대, 척추, 가장 큰 핵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믿어야 이루어진다. 이 믿음의 종교,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살펴볼 내용들은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결국에는 칭의라는 게 뭐냐?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의 전가.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같이 맞물리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봤던 회개, 그죠? 중생, 이것과 칭의,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 기독교 강요에서 특히 종칼빈은 이신칭의 교리는 회개와 중생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로서 이 이신칭의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심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일로 갔을까? 뭔가 다 밀려난 느낌인데 불안합니다. 배경을 전체를 밀어버렸나 내가? 자, 기독교 강요 19번째 주제입니다. 이신칭의, 죄사함과 그리스도인의 의의 전가. 못 봤나요? 네.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다. 이게 이신칭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3권 11장 1항에서 13장 5항까지 그렇게 범위가 되겠습니다. 1권, 2권, 3권, 4권까지 있죠. 보통 이래요. 성부, 성자, 성령, 마지막 4권은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굉장히 조직적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4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신칭의 첫 번째, 의롭다 여기고 받아주심, 여기다라는 것이죠. 칭의 해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 의롭다 여겨주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11장 1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에는 이중적인 은혜가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에서 크게 두 가지 이중적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죠?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종이나 뭐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더라도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니 그것도 먹을 게 없어 죽는 것보단 낫다 이러고 갔더니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락지까지 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은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거룩하게 됨으로써 흠없고 순결하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이다. 이건 우리가 단순하게 하면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하면은 성화. 따라하세요. 성화. 그죠? 거룩하게 됨으로써 흠없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다. 이게 이중적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기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가 된 것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죠. 구약에도. 로마서 8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바 아버지. 그죠? 히브리어로 아빠가 아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입양자죠. 입양자가 되었다. 그 입양자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한 거지 우리가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사도록.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렇구나. 이것도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어린 양 중보자 덕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중보자 없는 종교가 얼마나 비참한가.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서 중보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 오전에도 우리의 옷이 더럽지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는 보배롭지 않지만 우리는 깨어진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 보화로 계시니 이 질그릇을 누가 감히 버릴 수 있겠어요? 너무 값진 질그릇인 거죠. 그죠?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해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증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은 이신칭의 교리를 구원 진리의 정수, 진수하는 것이죠. 핵심이라고 가르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그 의에 옷 입혀져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할렐루야. 옷의 신학을 했더니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의에 옷 입혀져 그분의 식탁에 왕의 식탁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은 이 칭의의 교리를 구원의 정수, 정통, 진수라고 가르치는데 이거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다. 전가. 그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성막 안에 번제단 북편에서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안수하고 죽이는 것은 내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양에게 다 전가한다.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또 죄를 짓거나 죄가 생각나면 또 잡아와야 돼요. 잡으러 와야 돼요. 전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전에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은 옷을 벗으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옷이 네 개로 나뉘었고 제비 뽑게 되었고 그건 뭘 의미해요?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갔다 이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부활체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빛의 옷을 입혀 주셨다. 옷 입혀져라고 하는 단어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전가할 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는 볼품없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되어지고 견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이게 바로 이신이에요. 이신, 신, 믿음. 이신이 안 되면은 안 된다. 어디로 가냐? 행위에 빠지게 돼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굉장히 그거는요. 행위 구원론적인 심하면 이단 궤변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행위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거.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는 것처럼 주가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옷 입혀져. 옷 많죠. 성경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린이 세례한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여러분 옷 입었습니까?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옷이 여러분 몸에 착 붙어서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누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늘 따라다녀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여러분이 가면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첫 번째 칭의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은혜가 있구나 해서 이중적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고 있다. 칭의에는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의의 전가 따라서요. 의의 전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다 이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예배 나와서 경건일지 쓰고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우리 학생들끼리도 오늘 또 여기 앞줄에 이렇게 앉았는데 열심히 이렇게 누군가 하면은 그것도 옆에서 거룩한 전염이 일어나는 거야. 누가 한 명이 또 계속 장난치고 그러면 또 부정한 전염이 일어나는 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전염, 의의 전가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신칭의 교리를 종교라고 했지만 이 종교는 기독교를 말해요. 종교의 중심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신칭의 내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는 일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가 안 돼요.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그거 다 이단의 한 소리예요. 취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태어나는 순간 취소가 안 돼요. 입양을 보내도 진짜 나의 이 육신의 엄마가 누군지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칼빈은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척추와 같다. 중심축이다. 라고 3권 11장 1항에서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이신칭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므로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전에 선택한 백성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는 현상인 거죠. 칭의가 갑자기 나 칭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전에 이미 주님의 작정과 예정을 따라 택한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실현상, 실제 현상,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그 현상, 그게 이제 믿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셨죠? 칭의 받을 택자는 이미 영원전에 주님이 작정했는데 믿는 자녀들을 주님이 이제 받아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신. 믿음으로써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 다음 주 성령 강림절 성경 통독 대회 한 다음 그 다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 오후에는 찬송 대회가 있습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주님이 예정하사 주님의 선택에 의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지는 것, 그게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주님이 받아주셔서 저랑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오고 싶어도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아빠가, 엄마가 여기 내 집이야! 그런 유치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진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신칭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칭이다. 다른 게 칭의가 아닙니다. 칭의가 내가 믿었다. 그럼 그것도 이단이 돼. 칭의는 내가 믿었다. 그런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칭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신칭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 칭함 받았다. 이러면 또 내가 복음이야. 내가 교회 주인이고 내가 구원을 이뤘어. 그러면 또 이단교리에 빠지는 거야. 그러므로 이신칭에서 이 의의 전가를 우리는 강력하고도 세게 신비에다가 새겨놔야 됩니다. 이신칭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그게 이신칭의입니다. 옆 사람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이신칭이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 그게 이신칭입니다. 내가 믿었다, 그게 아니라. 설명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진다. 칭의는 의의 전가 상태. 됐죠? 칭의는 의의 전가가 된 상태.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즉 성도가 전가받은 의를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본질이 있다. 이 11장 21절과 23절이 매우 중요한 핵심교리. 요걸 놓치는 순간 중세 시대부터 쭉 등장하는 수많은 그 이단들의 교리에 우리도 빠질 수 있고, 오늘날도 뭐 사랑 침례교회나 그 다음에 제세례파 침례교도들이 주장하는 예정과 유기를 부인하고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교회 나와서 주님을 믿었다라고 아주 자부심 있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은 잘 배워야 됩니다. 네가 믿었냐? 그러면 99% 하나님이 했고 1%가 너가 했다고 쳐도 그건 완벽한 중생이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100%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누구도 깰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마치 선악과처럼 행위 언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은혜 언약을 자꾸 행위 언약으로 전락을 시키려고 하냐 하는 거죠. 그런 시도는 최소한 저희 교단에서는 이단 취급받습니다. 연합됐다. 그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본질이 있다고 하면서 골로새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하는 거죠. 연합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의의 전가를 받았으니, 아까 위 항에서 공부한 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분의 의의 전가가 된다. 의가 전가된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은 신비한 연합, 그것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한다. 칭의는 의의 본질적 내주가 아니라, 자, 요거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칭의 받았어요? 의의 전가 받았어요? 그게 본질적 신의 주입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료적 의인이 체질화됐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 내주, 주사기로 쑥 집어넣은 것처럼 의가 들어왔다 내 몸에,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진다. 쳐주는 거다. 이게 쳐주는 거. 의가 주입된 게 아니라, 주입됐다고 하는 사람들, 주입됐다고 말은 안 하지만 자기들을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회개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구원파. 그 사람들은 본질적 내주, 의의 주입으로 자신들의 의를 강조하고 회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육신은 이제 썩어질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서 영혼만 강조하는 영지주의적인 이상한 교리를 펼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민감한 교리 부분을 아주 잘 마음속에 심어놔야 됩니다. 칭의는 본질적 내주 주입이 아니에요.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서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어느 쪽이 되는 순간 누구는 죄 없다고 쳐주는 거예요. 누구는 죄 없다고 특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죄 없다고 유죄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혈안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는 게, 우리에게 오는 칭의는 본질적인 주입된 내주하는 칭의냐, 아니면 의의 전가로 말미암은 법적인 칭의냐.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또 그랬어.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런 거구나. 실제 지금 사회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특사로 사면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체가. 본질적 내주가 아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주의사항을 좀 드리면, 이 안드리아 옥시안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분의 신성이 우리에게 주입되어서 본성과 혼합되어 자질적인 변화가 우리한테 일어났다. 우리 안에 신이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입된 칭이에요. 주입된 의예요. 이거는 우리 장로교에서 이거 배격합니다. 두 번째, 이 롬바르드라고 하는 피터가 있는데, 이 사람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으므로 우리의 선행이 칭의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공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맞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 근데 여러분, 이단이요, 끝에 가서 달라져. 조심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으므로 우리의 선행이
생명에 이르는 공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해졌고,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공로가 생겼다. 마치 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든 듯한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철학적 사고방식을 놓치는 순간 헷가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으므로 하니까 예수 믿나 보다 했는데, 우리의 선행이 생명에 이르는 공로가 되었다. 이거 뭐가 이상한 내용이죠? 그죠? 독사과가 되는 것은, 사과가 100% 독이 되는 방법도 있지만 50%만 독을 섞어도 독사과가 돼. 물컵에 물이 100% 독약으로 만들면은 물론 독약이죠. 근데 그거 누가 먹겠어요? 근데 50%만 섞어도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생명에 이르는 공로가 된다. 물론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맞지만, 그게 우리의 영생의 공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걸 우리는 이제 행위구원론자들, 펠라기우스라고 했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내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자꾸 자기 행위, 반대죠. 은혜가 선행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상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물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그 믿음으로 선행을 함으로써 의에 이른다. 롬바르드랑 같은 거죠. 로마 가톨릭은 그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그 믿음으로 선행을 함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선행. 그래서 칠성사를 하게 되고 고해성사를 하게 되고 보속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 죄가 속해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요,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 또 하나의 나의 구원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구원의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은 메인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포크예요. 믿음은 나이프예요. 숟가락이에요. 젓가락이에요. 그걸 먹겠다고 덤비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에 집중을 해야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으면서 나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셔야 되냐? 은혜를. 은혜가 선행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믿어져요. 제가 이 얘기했죠.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눈앞이 보여요. 불을 켜면 눈앞이 보이는 거죠. 내가 아무리 눈 부릅떠도요, 주님이 은혜의 빛을 주지 않으면 캄캄합니다. 인생이. 나 눈 2.0이지. 아무리 교만 떨어봐요. 빛을 주지 않으면요, 끝. 그러므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그 믿음으로 선행을 함으로 의에 이르는다는 로마 가톨릭의 말은 궤변이다. 궤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궤변이다. 잘못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밥이 아니에요. 은혜가 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에게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 이것은 주님의 전가에 의한 거지 물리적인 진료의 주입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다. 자, 이 신칭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나온 이야기죠. 아까도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셨지만 이것은 주입된 게 아니라 법정적이다. 법정적. 사람 체질이 변한 거예요?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렇지. 지금 정치인들 감옥 간 친구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사면 해줬다고 칩시다. 체질적으로 죄인이 아닌 거예요? 법정적으로 아닌 거예요? 법정적으로 아닌 거죠. 그 사람들 또 죄집니다. 그 벌은 못 버려요.
계속 거짓말하고 또 허위사실 공표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계속합니다. 그냥 밥 먹듯이에요. 그게 몸에 밴 거예요. 말하는 태도나 단어를 보십시오. 전 국민들 생방송으로 나가는 대통령 토론 시간에도 나와가지고 말하는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그게 대통령 감이 동사무소 동장값도 안 돼. 제가 볼 땐 어쩌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해봐요. 어쩌라고?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동네 한낮 지하실에 있는 목사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대통령이 될 거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식이에요. 타인이 이야기할 때도 막 그거를 억제를 시키려고 막 이러고 이 기본이 안 돼요. 인품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조각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 아니 그 만천하에 드러난 생방송에 나와서도 그게 후룩 나오면 이 뒤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거의 마카파 수준 아닐까? 법정적 칭의다. 이게 법정적 칭의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체질적으로 착함이 주입되냐? 안 그런다니까요. 그 벌을 못 벌려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랑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정적 칭의를 받았어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지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의 방편들을 계속 사용하고 노출시키니까 아주 1mm씩 변해요. 그걸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가고 뭐 말씀도 없고 절대주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가파에 막 살아요. 그냥 막 권모 술수 다 쓰고 뭐 법 다 뜯어 고치고 뭐 다 합니다. 뭐 다 해요. 다 들을 게 없어요. 2판 4판이야. 어차피 감옥 가는 거 2판 4판이죠. 뭐 시무이 같은 거야. 다윗이 왕의 귀환으로 돌아오는 날 시무이가 왕이 도망가는 날 욕했던 거 회개하려고 나왔는데 몇 명 끌고 나왔어요? 1000명을 뒤에 끌고 나왔다는 거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1000명이 적습니까? 1000명 1000명이면은 오중대 군대로 치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거기 앞에 딱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피난날에 종이했던 말을 기억하지 마소서. 너가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지 내가 속으로. 다윗이 그걸 딱 보고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 옆에 있던 아비새나 이때나 그 사람들 말대로 지금이야말로 저놈의 목을 칠 때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쳐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1000명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2판 4판이다! 이러고 막 그냥 끝나는 겁니다. 법이 없는 자들은요 뭐 끝까지 하는 그 자세나 태도.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솔로몬한테 저놈은 네가 제거해라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정적 칭의를 받았어도 저랑 여러분에게 그 외부적 잔재와 때가 죄의 때가 이 묻어난다 하는 건 인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멈춰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안식교의 교리를 깨부수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가 뭔지 모르니 그 다음에 삶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칭의 공부를 이렇게 여러분이 똑바로 해놔야 그 뒤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회개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그 연예인들 중에 가수가 또 교리 가르치겠다고 자꾸 나오고 이러는데 춤이나 추지. 그 교리 들어보면요 전부 이런 거 행위 구원이에요. 내가 믿었다. 예정은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JYP인지 코피인지 하던 거 해야 돼. 그냥 하던 거 사람이 40 넘고 새로운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이상한 자기 인생 말로를 왜 그런 이단 사이비에 집어넣냐. 그럼 안식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지금 이어져 온 거예요? 안식교가 생긴 지가 100년밖에 안 된 건데 그게 무슨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겠으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이단이 무슨 3.1절날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광복절날 일을 했겠습니까? 기독교가 박해받는 로마 10대 박해 때 무슨 순교를 했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법정적 칭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상처 외에 우리가 쉴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구주의 자비가 나의 공로다. 공로가 넉넉치 못함을 아는 것이 공로로서 넉넉하다. 아주 멋진 말이죠. 내가 공로가 없다라고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칼빈이 인용을 한 겁니다. 공로가 넉넉지 못함을 아는 것이 공로로서 넉넉하다. 공로가 있는 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공로로서 넉넉하다. 공로가 없음이 심판을 받기에 넉넉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호를 정하라 그러면 저는 제가 아무 공로가 없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공을 세우셨다. 그래서 저보고 호를 쓰라 그러면 무공이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공이 없다. 그래서 무공. 주기천 목사는 소양, 작은 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 같은 걸 여러분이 쓸 때는 멋진 걸 쓰는 게 아닙니다. 추한 걸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상처 외에는 우리가 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에베소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3권 12장 1절에서 2절도 하나 보겠습니다. 증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법정적으로 선포하심에 있다. 그죠? 그냥 사면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체질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오면 또 그럽니다. 증인은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 심판대에서 옳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늘 심판대에 설 때 면제함을, 옳다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마지막 대법원이거든요. 여러분 1심 저도 돼요. 2심 저도 돼요. 3심 대법원 파기환송하면 끝납니다. 끝나. 근데 그 3심을 뛰어넘는 게 마지막 뭐예요? 백보자 심판. 4심이 있어요. 하늘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하얀 흰 보좌에서 두루마리 책을 꺼내요. 그 사람들의 행한 것을 낱낱이 읽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심판 때. 로마서 14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심판대에 간다는 이야기는요, 성경 곳곳에 있어요. 여기 말고 또 고린도서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또 나오고, 시편 51편 4절에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한다는 게 시편 51편에도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지막 4심 대대법원이 있다. 항상 인식을 해야 돼.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고 조롱하고 1심, 2심, 3심 자기들끼리 내려도 하나님이 대대법원, 하늘보좌 재판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로 말미암아 파기환송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법정적 칭의예요. 칭의에 있어서 믿음은 단지 수동적인, 아까도 제가 말했죠. 수동적이라고요. 수동적인, 막 능동적으로 내가 믿었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칭의에 있어서 믿음은 단지 수동적인 그 무엇에 불과한 겁니다. 메인 스테이크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포크예요. 나이프예요. 그 믿음도 근데 포크 나이프도 주님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끌어들이지 않으며 단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들일 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막 쟁취하는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무엇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반대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들여지는 포크나이프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게 있다 쳐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메인 스테이크, 어린 양,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뿐이다. 그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놔야 됩니다. 13장 4항 5항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의 의는 거저 주시는 전가의 의니, 전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 맞죠? 내가 믿고 막 이랬으면요 사람이 회방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거면요 이거 인간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게 된다. 이거는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고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옛날에 선악과를 인간이 먹으면 깨지는 그런 언약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 같은 경우는 하와가 먹든 아담이 먹으면 깨지죠. 그런데 이 복음의 언약은 성부께서 제정하시고 성자를 보내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성령께서 강림하사 저들로 믿게 하시니 누가 깰 수 있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만들어 놓은 이 최고의 은혜 언약 복음 누가 깰 수 있겠어요? 왜 이신칭의는 언제 일어나냐? 이 복음이 들릴 때 영혼의 울림이 떨림이 되고 교회의 어울림이 될 때 그럴 때 이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믿음과 중생과 회개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은 칭의, 이 단회적인 칭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해 준 것,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삶의 성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죠? 칭의는 단회적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한 번이다. 단회적입니다. 법정적 칭의로 땅 했으면 끝난 거예요. 망치 쳤으면 끝난 겁니다. 또 다시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성화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의 증진과 강화를 통하여 여러분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는 사해지고 의는 전가되는 이것이 칭의 믿음의 이중적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고 뺏어갈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믿음의 의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는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이 오라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안 와도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원망을 하려면 아담 하와를 원망할 것이지 누구에게 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돌아온 탕자를 매일 기다리는 그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의의 정가와 법정적 칭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모든 십자가의 순환과 지옥의 고통을 감당시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릴 만한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이신 칭의의 은혜를 주셨는데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 공로, 내 능력, 나의 실력,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잘난 척하고 오만하고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 믿었다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많이 봉사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나의 이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간구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단회적 칭의와 반복적 성화가 우리 삶 가운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100%, 1000%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다만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